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해서 이 자리에 감사 예배로 나아오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성탄의 큰 은혜와 큰 사랑과 큰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축복하셔야죠. 아멘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축복하셔야 될 텐데. 감사합니다. 성탄의 나심이 얼마나 기쁘면 우리가 만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은혜롭다라는 말씀이고요. 크리스마스 예수 나심인데 예수 나심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은혜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았고 그 받은 예수님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물론 내일이 성탄절이긴 합니다만은 그 전날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성탄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서 가정에 주의 사랑하심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언제냐 묻는다면 여러분들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예수 믿는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뻤던 날, 가장 행복했던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언제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들이 회복되었을 때, 또는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를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했던 사람은 자기가 목표했던 사업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날이 기쁜 날이 되어질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은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 결혼하는 날이 정말로 행복한 날이 되어질 겁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원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바로 그날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장만했어요. 전셋집을 전전긍긍하다가 작지만 내 집을 마련하게 된 그날,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월세를 살다가 그리고 전세를 얻고 또 좀 더 모아서 작지만 내 집을 얻었을 때, 구했을 때, 샀을 때 아마 그날 정말 기쁜 날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랑하지만 그 아내가 처갓집에 간 날, 사랑하지만 그 남편이 출장 간 날, 그날도 분명히 행복한 날이겠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우리 집사님, 남편 되는 집사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날은 정말로 행복한 날입니다. 그동안 많이 아팠는데 그 아픔이 싹 가시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어진 날, 정말 그건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날이 진정으로 기쁜 날, 행복한 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항상 그때뿐이죠. 그 기쁨이 영원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집을 샀던 그날은 며칠은 또는 몇 달은 좋은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말죠. 사업에 성공한 그날이 기쁜 날이기는 하나 그 사업이 언젠가는 또 힘들어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병에서 다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되찾았지만 또 어느 순간인가 다시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또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날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처갓집에서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갔지만 돌아온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소망하고 바랐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행복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기쁘다, 정말로 행복한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주는 기쁨은 잠깐이고 행복은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바뀌지 않고 영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기쁜 날, 행복한 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날, 행복한 날은 언제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과 행복함이 사라지지 않는 바로 그날이어야겠는데,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너무 마음속 깊이 기쁘고 너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이다 보니까 입에까지 고백할 때 시간이 걸릴 걸로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예수 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나신 날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큰 행복을 주는 날인데, 그 날은 잠깐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을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소식이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거 여기다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어 보면요, 큰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더 기쁜 소식, 큰 좋은 소식, 기쁜 좋은 소식, 다 합쳐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맞습니까? 네,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놓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날이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의 모든 것을 다 붙여놓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나신 날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먼저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무엇이라? 주시니라. 아기 예수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와 달라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여러분, 그는 우리와 달리 무엇이라고요? 구주라.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라. 무엇이라고요? 주라. 구주이시고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주인. 그래서 그리스도 주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구주 나심, 우리는 그래서 예수 나심을 구주가 나셨다. 그렇죠? 예수 태어나심은 사람이라 표현하지 않고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들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오늘 또 부릅니까? 구원자이신 그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가 태어나셨기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나신 날. 여러분, 영원히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그리스도가 나셨으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주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신 그 소식을 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한 단어로 줄였죠.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은 예수 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구주가 되셨고, 구주 되신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복된 소식인 것은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여러분, 이게 뭐죠?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라는 겁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날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기에 정말로 이 아기 예수 나신 이 날은 큰 기쁨의 날이고 큰 행복의 날인 것이죠. 끝이 없는 기쁨이고 다함이 없는 행복이 바로 예수 나신 이 날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 나심이 진짜 기쁨이고 진짜 행복한 날이겠지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그저 뭐 하는 날이죠? 술 마시는 날이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야, 크리스마스다, 어디서 모여라, 한잔 하자. 아니, 크리스마스인데 지들이 왜 한 잔을 하는 거예요? 한 잔을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지. 정말로 큰 기쁨에 좋은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진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사탄,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여서 거두어들인 것을, 그 소산물을 먹고, 그리고 뭐 합니까? 죽을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잉태의 고통을 갖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대가가 따라요. 반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말씀에 따르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 말씀 자체에 뭐가 담겨 있느냐? 복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바꿔 말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복을 뭐 하지 못해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결국 그 말씀에 따르는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범한 이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았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으로서 죄인이 되어서 우리도 오늘 그 죄값을 함께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아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그의 후손이라고 해서 왜 우리가 그 죄값을 함께 치러야 되느냐?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 똑똑하신 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왜 내가 그의 후손이라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느냐? 아니,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그 부모가 바꿔 말합시다. 자식이 죄를 범했으면 그 자식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왜 부모가 대신 치르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죄를 범했으면 자식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그 부모가 죄를 치러야 되죠. 제가 죄를 범했으면 제가 치러야지. 여러분들이 치르면 되겠습니까? 치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아멘 안 나오네, 그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제가 죄를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지불한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 그의 후손이라고 해서, 죄를 범한 후손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건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자기의 죄값은 자기가 치러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정서와 이스라엘 신앙에는 뭐가 있느냐?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범해서 자식이 뭘 당한다? 징계를 당하고
벌을 받는다라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아버지 이가 시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니 더 이상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할 수 없다.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가 죄를 범했으니까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죽는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18장 2절에 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딱 이스라엘이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한다. 이런 속담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다 이 말. 이거 속담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고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자식도 잘못되더라.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 어찌 됨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자식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 것이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누가 죽어요?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신앙이 자꾸 그 아버지, 그 부모가 죄를 보면 그 자식이 징계를 벌을 받더라,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아니다. 더 이상 그런 말 할 수가 없다. 다 자기 죄 때문에 뭐예요? 망하고,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지,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죽는 것은 이성적으로나 또는 직께서 이 예레미야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면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 그때에도 이런 정세가 그대로 흘러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이냐? 그의 부모의 죄냐?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거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부모도 그 자신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부모 죄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자신 죄도 아니에요. 이 맹인이 태어난 것은 누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 간혹 보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때가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마치 누군가 또는 그의 조상이, 그의 부모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의 자녀가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간혹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시작부터가 잘못된 이야기인 걸 알 수 있지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키울 만한 그런 능력도, 그리고 그 자녀를 지킬 만한 그런 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그가 지키고 키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대단한 분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장애를 있는 자녀를 제게 주신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둘째가, 큰 아들은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지금 전도사이고 이제 곧 안수를 받는 걸로 아는데 이제 박사 코스도 받고 있고 그래요. 근데 둘째가 장애가 있어요. 둘째가 인지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문을 벌컥 열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차 문을 안에서 잠궈놔야 돼. 밖에서 뭐 아이들 못 열도록, 그렇죠,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장치를 꼭 해야 되고, 혼자 둘 수가 없고,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능력도 있으니 그런 자녀도 주시는구나. 오히려 그래서 항상 고백하시더라고요. 저 아이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그래.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저런 분에게 저런 자녀도 주시는구나. 저에게 주셨으면 저는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실망해서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다면 죄를 범한 그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대신 이어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해결이 돼요. 실로암 망대가 쓰러져서 거기에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의 죄가 커서 그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크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망대에 치여 죽었던 그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었던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결론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뭐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합니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모두가 다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의 죄를 우리가 왜 치러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미 우리는 뭐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뭐하리라? 망하리라.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다? 회개하지 않아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는 것이 징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실로암 망대에 치여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죽는다, 망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실로암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상황은 살았다 죽었다 다를지 모르지만 결론에 가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범했다면 죄를 범한 그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은 여기서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후손인 우리가 죄인이 된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회개해야 할 우리의 존재인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뭐 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두 가지를 느끼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날이다. 그보다 먼저 느껴야 되는 게 뭐지요? 회개해야 하는구나. 회개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 예수 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뭘 기쁘고 행복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할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서 징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뱀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뱀도 역시 저주를 받았는데 그 뱀뿐만 아니라 생축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늘에 나는 것들, 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세상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저주받은 것 가운데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게 누구라는 겁니까? 뱀, 곧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라. 여기서 이미 모든 생축들이 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뱀은 죄로 인해서 더욱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15절에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속여서 그 하와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였으니까 이 뱀하고 여자는 이미 원수가 된 것이죠. 이 여자가 이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러면 그 사탄의 후손과도 역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지요. 여자의 후손은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고 원시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타난 복음이라는 것은 곧 예수가 나타난 처음 사건이 언제냐? 라고 한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드러났던 때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분명히 확실한 사실은 여자의 후손은 곧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후에 이 모든 인류의 죄는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뭐하게 하신 겁니까? 상하게 무찔렀다, 부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러나 사탄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사탄이 이 예수를 모함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했죠? 무덤에 묻었습니다.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 했다고 생각합니까? 승리하였다. 승리의 개성가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사흘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모하고 사탄의 머리를 모하고 사망과 권세를 모하고 부서뜨려 버리고, 다만 사탄은 뭐 했습니까? 마치 죽인 줄 알았으나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의 발 뒤꿈치를 문 것과 같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구주로.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으로 죽어서 또는 그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야 할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주가 나셨는데 이 소식이 감사하게도 유대 베들레헴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유대 나라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져서 오늘 그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있고 행복한 삶을 오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인에서 구원받아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죄인인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이상 죄인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을 위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아기 예수께서 구주로 오셨어요. 그러니 당신은 뭐합니까? 당신은 기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인,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아기 예수 나신 날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인 것은요, 그 아기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거기서 생각할 건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보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강보에 쌓여 구이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되어지죠. 천사가 이후에 내가 강보에 쌓여 구이에 누여진 아기를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2절 마지막 하반부에 보면 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표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크예요. 표시해놨다라는 거예요. 뭘 표시해놨느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표시가 된다. 사인이 된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진 그걸 보면 그 이후에 아기 예수가 어떤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먼저 강보를 한번 봅시다. 강보의 강보가 어느 단어에서 파송이 되었느냐? 찢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송이 되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찢다. 우리 강보라 그러니까 좋은 천에 이렇게 쌓아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그걸 뭐라 그러니까 한 분이 대답하시죠. 포대기.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포대기. 아기를 싸는 그 포대기. 그런데 찢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포대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을 찢어가지고 강보로 싼 거예요. 포대기로 사용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구유에 누웠어요. 가축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 거기에 예수께서 누우셨습니다. 이 강보와 그리고 구유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그러면 어떤 것을 표시하느냐, 어떤 징조를 말하느냐, 앞으로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하느냐, 무엇을 무엇을 표시해주고 있느냐. 그 아기 예수께서 가장 크고 높고 위대하고 강한 자를 살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힘없고 그의 몸과 영혼이 지쳐서 피폐해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그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디에? 강보에 쌓이고 어디에 오셨어요? 구유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그의 영혼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요, 회복하게 하시고요, 위로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오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그 자녀된 우리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아버지의 금도 내 것이고 아버지의 은도 내 것이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부자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비천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죠, 그 모습으로 낮아져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다. 비천한 삶을 사셨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편하게 쉴 곳 하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뭘 타셨죠? 나귀를 타셨어요. 근데 그 나귀는 예수님 거였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나왔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빌려온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셨어요. 나귀도 없으셨어요. 마지막 유월절 말차를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그때에도 있을 곳이 없어서 집을 다락을 빌리셨어요. 다락을 빌리셔서 그곳에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심지어 죽으셔서 장사 지내어 들어갈 땅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땅을 빌려서 그곳에 장사 지내셨어요. 땅 한 평도 없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렌트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자가이든 월세든 전세든 간에 머리 둘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가진 게 하나도 없으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맞이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 세상의 재물에, 세상 명예와 권세에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내어버려서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뭐해요? 재물을 얻기를 위해,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 스스로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으로 강보에 쌓인, 그래서 구유에 누여져 있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의 나는 과연 스스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낮고 천한 그곳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곳에 있고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스스로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와야만 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도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스스로 우리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 주님을 결코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구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구원하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에 우리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기쁘고 행복한 자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오셔야 해요.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낮은 곳에 오신 구주를 예수로 만날 수 있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아무리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외친다 할지라도 주께서 긍휼을 베풀고 싶으나,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시나 또는 베푸시나 우리가 받을 수 없으면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 되신 예수이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뭐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가난하고 죄인 된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걸 바꿔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높아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같이 가장 낮아져서 그 낮아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점점 더 뭐 할 거예요? 떠나갈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스스로 예수와 같이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만날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와 닮은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 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스스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우리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 나신 바로 이 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떤 날입니까? 기쁜 날이고 가장 어떤 날입니까? 행복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치료를 받고 어디서 쉼을 얻으며 어디서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더니 목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다. 목사는 위로받을 때가 별로 없어요. 하소연할 때도 별로 없고요. 누구를 붙잡고 무슨 말을 하기도 좀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게 있어서 결론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볼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앞도 뒤도 좌우도 막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쳐다봅니까?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목사의 직분을 가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위로, 여러분들의 치료,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이시니까 이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14절과 같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했던 이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목자들과 함께 우리도 이와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어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는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에요.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던 신비한 그 별은 아기 예수가 있었던 곳을 비췄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뭘 가지고 왔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하게 됐다는 거죠?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며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먹지 못하여 굶어 있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뭘 베풀어 주십니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실제로 나눠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평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이 땅에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뭐가 되고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는요 그 사실을 믿어서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뭐가 임하게 된 줄,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기 예수 나신 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날 영원토록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110